오늘은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신앙생활을 점검을 해보니까 늘 도망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늘 도망 다니기만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교회들, 그리고 교육자, 그리고 어떤 때는 설교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늘 내 마음 속에 불만, 그리고 그 불만이 쌓이고 나니까 막 분노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래서 늘 제 마음은 폭풍우가 치는 그런 바다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여기를 떠나면 되지, 그냥 나만 여기서 없어지면 되지, 그리 생각을 하고 참기도 참고, 그리고 어디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늘 이렇게 정착이 잘 안 되고 늘 이렇게 도망 다니더라고요. 나는 응답이 와서 저 교회에서 나를 불러줬기 때문에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늘 내 이면 속에는 거기에 대한 불만, 그리고 나에 대한 뭔가 이렇게 실망, 낙심,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내게 있는 문제가 있으면 넘어서지를 못하고 걸려서 자꾸만 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근본 원인을 살펴보니까 내 과거의 상처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네 과거를 넘어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끝났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 우리 집안 문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해결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를 응답으로 발판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내가 문제를 만나면 그 과거 상처와 만나지더라고요. 그래서 늘 과거에 했던 방법, 늘 도망가려고 했고, 늘 행복을 찾으려고 그랬고, 늘 해결을 하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조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어릴 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맨날 들어가면 원망스러웠고, 그리고 어머니는 너무 불쌍하고, 그 속에서 자라고 있는 나는 너무 비참하고, 그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저희 아버지가 한번 술이 완전 잔뜩 채가지고 이렇게 저를 이제 태우러 오셨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버지 손을 잡고 한 그 학교에서 쫙 도로까지 내려가는 길을 달렸던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는 이제 어느 정도의 술을 드시고 이제 기분이 좋아서, 아들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입시 있었던 때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부 이렇게 잘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학교에 잘 다니고 있으니까 막 기뻐서 데리러 온 거였는데, 친구들이 야, 너희 아빠라는 사람이 저 앞에 서 있다 그럴 말을 듣고 내가 너무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버지를 붙잡고, 그 이렇게 학교 언덕길이었는데 붙잡고 막 뛰었던 기억이 났다니까요. 아버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만큼 아버지는 원망스럽고, 어머니는 너무 불쌍하고, 나는 너무 비참하고, 그렇게 너무 숨기고 살았습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우리 집안은 왜 이렇지, 그리고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저주 지옥 같지, 이런 생각이었으니까 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디 가서 행복한 곳이 있을 줄 알고 그곳을 맨날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으면 나한테 좋을 줄 알았고, 그래서 늘 집에 이렇게 되도록이면 좀 늦게 들어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많고 그랬습니다. 그게 제가 복음 받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늘 내 마음속에, 어릴 적부터 내 마음속에 뿌리 내렸던 그냥 벗어나고만 싶었던 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던 거, 그게 현실 문제만 찾아오면 싹 드러나더라고요. 무섭죠? 이게 싹 드러나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거 빨리 끝내버려야 됩니다. 복음으로 완전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을까 하는 근본 이유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만 보지 못했더라고요. 내 상처가, 내 근본, 뭔가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이 문제가 뭐만 보지 못하게 했냐면, 하나님이 그 근본 문제를 주신 근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 못 보게 하고 그거하고 연결되는 하나님의 계획만 못 보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이러니 늘 일어나는 갈등, 그리고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나는 똑똑하게 대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를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거기에 갇혀 있고 거기에 무너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원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강 때 유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끝에 맺는 말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우리의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문제 해결책을 배운다.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쾅 부딪혀 오더라고요. 아, 그래. 나는 지금까지 포기하고 살고 있었고 실제로는 나를 포기하고 있지 않았었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뒤로 돌아보지 말고 네 문제 속에 빠져있지 말고 회복하라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나를 다그치시는구나.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잖아. 너는 렘넌트 키울 사람이잖아. 그렇게 나를 다그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내 뒤에서 쿵 하는 충격으로 내 마음속에 말씀이 담겨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바라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IMF 때 크게 사업이 망해가지고 큰 빚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사업 빚 갚으면서 원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봤거든요. 성실하게 직장 다니시면서 그 일이 좀 힘드셨거든요. 직책만 조금 높았지 빚이 많고 그러니까 월급의 거의 절반 이상을 갖다 이제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뒤로 물러나질 않으시더라고요. 그 변제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사정 설명하고 내가 오늘 이래서 요번엔 이래서 요 정도 갚겠다 이렇게 다 설명하고 다니시면서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둘씩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달라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꿋꿋이 이렇게 성실하게 앞으로 가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를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지금까지 감사한 거, 저희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으셨다는 거. 한동안 이렇게 너무 가정폭력이 심하니까 나가셔가지고 우리가 기도원에서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 이모를 저희 집안에 데려와가지고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같이 살고 계세요. 저희 이모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전부 다 형제들이 7형제인데 전부 다 조금 이렇게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말고는 다 난리를 치거든요. 같이 있을 수도 없어요. 생활도 못해요. 근데 가서 생활하다 보면 혹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 대 지어받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을 뒤집어 놓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이모를, 잦은 싸움은 있죠. 그런데 한 번도 이모를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집에서 케어하시면서 같이 이제 살고 계시더라고요. 한 번도 우리 두 부모님 다 잘 배우신 분들이 아니에요. 아버님들이,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저는 못 봤어요. 한 번도. 왜냐하면 빨리 돌아가셔서.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얼마나 힘들게 아마 살아오셨겠어요.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 가정을 버리지 않고 복음 붙잡고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담담히 해결해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목회 배경이 돼주시고 저의 삶의 배경이 돼주셔서 지금도 기도 배경이 돼주고 계셔요. 아,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내가 그렇게 피하고 싶고 숨기고 싶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나의 큰 그렇게 영적인 발판이 됐는데 나는 지금 포기하고 있구나. 나는 실제로 나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내 뒷모습을 보고 따라올 제자들이 있고 후대들이 있고 우리 랩런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고 힘을 내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보고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으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딱 내 마음속에 언약으로 붙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조금밖에 안 되는 거실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죽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세계복음화를 하고야 말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뒤에 갈등이 안 왔냐? 문제가 안 왔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도요,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 먹고 언약을 붙잡은 이후에도 갈등과 문제는 쉼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이 붙잡혀졌습니다. 제자들이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요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앞을 못 보는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 답도 안 하시고 뭐라 그러시느냐? 저 사람이 부모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저걸 통해,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일을 통해, 저 사람의 문제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영광 받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구나. 빌립보서 1장 6절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착한 일을 이루시는 여정이구나, 과정이구나, 그렇게 보이길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제게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혹시 마음 상하고 상처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끝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문을 예비해 두셨고 나를 그때마다 고치셨고 세계복음화에 알맞게 나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는 저주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갈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라는 성전을 치유하시고 고쳐가시고 세계복음화에 가장 알맞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그게 붙잡혀주고 보였습니다. 여러분한테 확실히 그 모습, 그 고백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저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고쳐가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가장 알맞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중이시더라고요.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뒤에 또 다른 걸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렇게 발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되고 뭔가 이렇게 숨겨놓은 거 있죠. 남한테 말 못할 그런 문제들 있죠. 하나님은 그걸 축복의 과정으로 바꾸십니다. 분명히 그걸 붙잡고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거 붙잡아야 돼요. 오늘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그랬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백드렸던 것처럼 내 과거에 있었던 상처를 넘어설 수 없다면 그게 참된 믿음일까요? 현재에 일어나는 갈등을 제대로 못 보고 늘 갈등 속에 내가 마음 들끓고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그게 참된 믿음이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그 확신이 넘쳐나지 않으면 그게 확신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실제 응답이 내게 찾아와야지만 그게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게 실제로 내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그리고 그게 응답이 돼야지만 그게 참된 믿음을 내가 붙잡고 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끝입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길래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내 실제 문제에도 계속 갈등하고 있고 내 과거도 상처가 돼 있고 내 미래도 불안하냐? 그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데, 복음을 받았다는데 은사 문제로 싸우고 있죠. 그리고 그 은사 문제로 자랑하고 있죠. 실제로 확실한 부활, 그거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했는데 부활한 지 몇 년, 100년도 지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냐, 그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죠. 실제로 편 나눠서 이렇게 싸우고 있죠. 바울이 답답해서, 야, 니들 진짜 니들이 가지게 참된 믿음이야? 참된 은사야? 너희들의 실제 과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실제로 지금 있는 갈등도 뛰어넘지 못하는데 은사 자랑하면 뭐해? 실제로 너희 믿음도 흔들릴 정도인데 그거 뭔가 이렇게 자꾸만 흘리면 뭐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대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니들 지금 뭔가 방언한다고, 예언한다고, 뭔가 이렇게 막 미래 맞춘다고, 사람들 치유한다고 그거 자랑하지 말고 네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더 큰 은사 있다. 네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을 가져올 수 있는 더 큰 은사 있다. 그거 언약 붙잡아라. 그렇게 바울이 다시 복음으로 그들의 관점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응답받지 못하면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문제,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간의 갈등 문제, 그리고 앞에 미래의 문제, 불안투성이고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오늘 참된 믿음이 뭔가 딱 마음속에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실제로 응답받는 응답 속으로, 그리고 결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실제 응답을 못 받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 못 받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느냐?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말이 좀 어렵게 꽈놨죠.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냥 육신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실제로 신령한 것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너희들 싸우는 수준 봐라. 다 어린아이 수준이잖아. 너희들 싸우는 수준 봐봐. 다들 자기 자랑하는 수준이잖아. 내가 잘났고, 내가 뭐 대단하고, 내가 머리고. 그렇게 싸우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신령한 것 알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 문화, 그 풍습, 그걸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 제 간증을 했던 것처럼 자기 과거의 문제 해결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신앙생활에 일어나는 문제, 하나님 자녀 되고 난 다음에 그 삶의 해결을 옛날 거 가지고 우상 숭배했었던데 그때 거 가지고 그대로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불신앙 가득 찰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 문화를 버리라. 그리고 그 세상 문화는 예전부터 왔던 문화인데 그 전통 문화 버리라. 그리고 우상 문화, 그 전통 문화의 핵심은 우상 문화예요. 결국은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 문화입니다. 그거를 빨리 버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문화는 삶 자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삶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다 나쁘다 구별이 잘 안 가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아니다 구별이 잘 안 와요. 다 하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문제 해결을 하니까, 이게 나쁜 건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은 원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지 잘 판단 구분이 서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왔고 오래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 찾아온 것들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우리 삶의 해결책이 돼 있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빨리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실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을 찾으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언약을 딱 붙잡아야지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주셨고 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걸 해 나가실 건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이 찾아집니다. 그래서 그 근본을 찾는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근본 언약에서 실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에서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성경에 오늘 바울이 말한 메시지로 증거를 대겠습니다. 오늘 참된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한 성령으로 그 뜻대로 은사를 나타내 주셨다 그럽니다. 가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은사를 많이 자랑했나 봐요. 고린도 사람들이 원래 자랑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나는 방언이 된다, 야 나는 미래가 보인다, 야 나는 사람한테 손 얹으면 치유가 된다, 그렇게 막 자랑만 했던 거예요. 그러면 방언하는 사람이 치유 증거 나타난 사람 보고 썩 마음에 부러움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나만 좋고 남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좀 신령하긴 신령한데 왜 사람을 살리지를 못하지? 그렇게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에 은사, 예언하는 은사 있는 사람, 그리고 뭐 뭔가 마치는 사람들한테는 나도 좀 방언도 하고 싶고 치유도 하고 싶은 게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어느 은사가 좋고 어느 은사가 더 뛰어나고 그런 거 아니야. 한 성령께서 너희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맞게, 저 사람은 저 사람에 맞게 은사를 줘서 뭔가 하려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세례 받고 13절에 보니까 한 몸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한 몸으로 너희들을 다 이렇게 이루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눈, 입,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에 맞는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서 각각 맞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는, 한 몸으로 만들게 하셨다는 거는 우리를 다 합쳐서 뭔가 한 가지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셔서 한 가지로 하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게 일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우리에게 이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보기에는 은사가 다 다르지만 그게 계급이 없고 어느 이렇게 능력의 차이가 없이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뭘 하게 하시냐면 더 큰 은사,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각각 사람들한테 맞게,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 그 은사 자랑하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은사가 뭔지 아니? 사랑이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온유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혹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다 기뻐한다, 그렇게 쭉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막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막 말을 하고 그러던데, 원래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겠죠. 지금은 딱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니들 아무리 은사 자랑해봐라 저 사람이 아주 가치없게 보여. 그게 진짜 은사니? 교회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치없게 보이면 그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겠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갖은 핍박과 완전히 뭔가 이렇게 다 없어질 만한 그런 핍박 속에서 이단이라고 찍힌 그 상황 속에서 한두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귀중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진짜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진짜 사랑을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야, 내가 대단한 능력을 받았어. 야, 내가 대단해.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서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 참된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럽니다. 성도가 가치 있게 보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 낙심돼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안타깝고 그 사람이 혹시 낙심돼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미래를 놓고 축복할 수 있고 그 사람의 가치를 알고 뭔가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그거를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바른 말하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진짜 참된 믿음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말을 합니다.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 개인적 기도할 때는 유용하지만 공적인 모임에서는 하지 마. 왜냐, 그 방언을, 너희들이 방언하는 기도를 통역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하지 말고 통역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말씀, 이 예언이라는 거는 미래를 뭔가를 점치는 그런 점술 개념이 아니고 말씀 전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 전하는 걸 더 유익하고 말씀 전하는 게 좋다, 그거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방언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습니다. 어떤 분이 제 그 유튜브를 보고 치유에 대해서 상담을 해오셨는데, 예전 신비주의 좀 체험하시고 그런 신비한 체험이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다 정신 문제가 와버렸어요. 그리고 본인도 정신 문제 있다가 예수 믿고 조금 치유가 받았어. 그래서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해오시더라고, 가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데 이제 복음 전하는 교회 속으로 이제 인도를 받았는데, 거기서 자꾸 자기가 하는 방언기도 하지 말라고, 방언기도 수준 낮은 거라고 막 욕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너무 열이 받는다고. 목사님, 저는요 방언기도를 안 하면요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거를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본인만 좋으시잖아요. 그랬어요. 본인만 좋으신 거예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게 하시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랬어요. 바울이 오늘 한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야, 지금 세상 다 죽어가는데 니들 갈등 고민 속에 이렇게 막 분쟁하고 있는데 지금 니 혼자 좋다고 그렇게 따따따따따 하고 있을 때냐? 좀 정신 좀 차려라, 그 말 아니에요. 니만 좋다고, 니만 만족된다고, 막 니 좋다고, 니 신앙생활 기쁘다고 그렇게 좋아할 때냐? 품위를 좀 갖춰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오해가 되면은 조금 이렇게 안 좋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어야지. 꼭 자기 좋다고 그렇게 막 해대니 품위와 질서를 지켜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신 걸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야,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 돼. 안 그러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셨잖아.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그리스도께서 처음 증거해 놓으신 거다. 우리가 내세로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썩어질 몸 가지고 가는 거 아니다. 완벽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다. 그 증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을 가지셨고 뭘 드셨죠. 그런데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았어요. 여기에 나타나셨다가 저기로 바로 가시고 벽을 통과하시고 그랬습니다. 완벽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첫 열매를 보여주셨다. 야,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시니 지금 몇십 년도 안 지났어. 30년 40년도 안 지났는데 왜 부활을 안 했다고 그렇게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데 흔들려. 너희의 믿음 가진 거 그거 헛된 거 아니야. 너희가 가진 믿음 그거 헛된 거 아니니까 흔들리지 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보, 헌금에 관해서 또 설명을 하고 헌금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저번 주에 왔던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헌금 시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은 돈이 많은데 신은 돈이 많은데 왜 우리는 하나님한테 헌금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시아의 교회들과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말을 하면 헌금이 모여주지 않고 그리고 헌금이 나오지 않으면 교회가 지탱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현실 생활로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가장이나 엄마가 아무도 집에 돈 버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땅 파먹고 살아야 되죠. 근데 땅을 파면 뭐가 나옵니까? 요즘은 다 콘크리트라서 이렇게 땅 파기도 힘들어요. 안 통하네 오늘은. 팔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질 않아요. 누구 하나는 경제를 책임지고 그리고 뭔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경제 활동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가정이 유지가 됩니다. 원래 세상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을 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따로 빼가지고 너희는 영적인 일만 해. 그리고 다른 12지파는 요셉 지파를 둘러 나눴죠.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둘러 나눠서 12지파를 만들고 난 다음에 너희들의 11조를 레위 지파에 줘서 레위 지파가 너희들을 위해서 24시간 기도의 불, 전도의 불을 켤 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실제로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경제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빛을 세울 수 있는 불을 계속 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브리스길에 있는 집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안 도와줘도 되지만 브리스길 아굴라블라 재벌이었다 그러잖아요. 누가 안 도와줘도 되지만.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매주 첫날 영보를 모아놔서 급작스럽게 돈 빼지 말고 뭐 돈 모으지 말고 매주 모아놨다가 내가 갈 때 줘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을 전달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본론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끝입니다. 실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실제 나에게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근본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근본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이것 때문에 주신 거잖아 그렇게 말을 해주고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근본 이유를 알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집중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실제로 내 문제를 해결받고 내 지금까지 오래되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집중 시대를 내 인생에 열어야 되겠다. 참된 믿음 가지고 실제 내 오래된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감람산 집중의 여정 요 단어는 마음속에 여러분 담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단어를 붙이고 40일을 계속 하겠다고 메시지를 계속 올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요 단어를 마음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 공생의 시대 때 어마어마한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원상태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뒤에 감람산에 40일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끝났으면 예수님 다시 이제 다 올라가셨잖아요.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예전으로 말하면
다시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런데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성경은 뭐라 기억하고 있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 사람들이 또 다시 쫓겨야 돼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감람산을 통과하고 나서는 그 말이 중요합니다. 다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집중 기도한 겁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감람산 집중의 여정을 통과했냐 안 했냐, 그 차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요걸 통과하게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뒤로 물러서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러서지질 않아요. 어느 순간에 보니 내 마음속에 예전 과거 그런 상처, 그런 것들이 사라져 있어요. 요거 하나 통과했는데. 그래서 저는 우울증 걸린 사람들 오면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나도 원래 좀 그랬다. 내 마음속에 폭풍우가 심했다. 그런데 말씀 계속 듣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해결이 되더라.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당신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 당당하게 말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오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 치유돼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이 감람산 집중의 여정, 집중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지금 하라고 그러십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으세요. 제가 왜 제 부끄러운 과거 얘기를 했냐, 제 숨기고 싶은 과거 얘기를 했냐. 목사가 좀 대단한 거 말하고 응답받는 거 얘기해야지, 맨날 실패한 거 얘기하면 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얘기를 했냐?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 여러분 문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문제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털어놓으면요, 다들 약점 잡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게 마음속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조금만 내놓으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항상 고민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 속에 고생하고, 왜 이렇게 된 듯 안 되고,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평안은 없고 마음이 번잡하고 심란하고 이럴까요?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솔직히 내놓으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답을 어디서 찾느냐? 강단 말씀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거를 조금만 내 마음속에 담으면 됩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바꾸려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니까,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조금만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야 될 건 이 두 가지입니다. 뭐 해야 되냐면 기도를 의식하고 호흡을 의식해야 됩니다. 의식한다는 말은 생각하면서 하라는 말이에요. 호흡도 다 호흡하고 있죠. 그러나 뭔가 이렇게 내 몸이 살아날 만큼 그렇게 호흡을 길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쉽게 말하면 나를 죽이는 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고,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그렇게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으면, 이 두 가지가 생명선이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 마음속에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집중 시대를 하나님 열게 하실 거다. 내 인생의 집중 시대라는 시간표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회복해서 내 실제 문제, 오래된 문제 해결받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있었던 문제, 오래되었던 문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사로잡았던 문제, 해방받고 해결되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속에 실제 집중 시대를 열게 하옵소서. 감람산 집중의 여정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응답의 역사, 100년의 응답 날마다 누려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